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만 집중합시다. 시작. 받은 은혜에만 집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는 거 있죠? 없어요? 또 나만 걱정하는 사람 만들죠? 또 내 마음속에 근심하는 일들이 있죠? 네,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하면 그 은혜가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능력이 있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여러분 그 은혜가 싸워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나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썼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굉장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열심이 굉장히 특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열심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열심이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열심의 방향이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다고요?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열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빛대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열심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얻었던 그의 호칭은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여러분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있어야 주님을 향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요한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기에는 행색은 굉장히 초라하고 그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롤모델로 남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없는 열심은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이 없는 열심은 후회를 낳는다. 방향 없는 열심은 반드시 그 열심 뒤에 후회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은혜로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만 집중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관심을 먹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과 이 은혜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었는데,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자기의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면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외적인 스펙만 놓고 보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순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의 공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업적도 많이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음의 상황이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자꾸만 다운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면. 8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술 더 떠서 그건 해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삶의 시작과 방법과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순혈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온갖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온갖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예수 생명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청춘이 영원한가요?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처럼 쥐고 있는 그것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더 빨리 소멸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기쁨,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사람이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해요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만이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가 사망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무익함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막혔던 기도가 쫙쫙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속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을 안 부러워하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유행하는 말 가운데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책 제목인데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어떤 유명한 가수도 남 부럽지가 않아 뭐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봐. 이게 노래예요. 근데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게 노래예요. 네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난 그거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게 노래예요, 노래. 무슨 그런 노래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남을 부러워합니까? 왜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있고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죠.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 자신의 없음, 그 부재.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냐면 나에게 없는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만 시선이 가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집은 이런 것도 없어. 우리 집은 저런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없는 것만 집중하니까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안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상하게 없는 것만 집중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를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5달란트 맡은 종과 1달란트 맡은 종의 차이점.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도대체? 2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맡은 종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이 2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 맡은 종을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종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을까요? 안 비교했을까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맡은 종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나중에 5달란트를 맡은 그 종에게 했던 그 칭찬과 2달란트 맡은 종에게 했던 칭찬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종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에요. 이제 예수, 복음 이런 거 잘 모르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를 가만히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첫 번째,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주시긴 주시는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시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 세 번째,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대답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이 세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 누구 설교 들었어? 너 무슨 책 봤어? 신앙생활 오래 한 어떤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는 인생의 진리를 네가 지금 깨달았다고. 맞죠? 맞아요. 맞는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에 집중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거들떠보지 않고 자꾸 남이 가진 것 기웃거리면 그 순간 우리는 남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계속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패배자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권위가 이제 많이 떨어져요. 저도 목회자인데. 옛날에 비해서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과 신뢰와 그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부러워하는 것이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목회자들도 좋은 차 타고 싶어하고, 목회자들도 이 세상을 부러워하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자신과 별반 달라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반 성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목회자가 성도하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불신자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잘 이야기는 하시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세상의 원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라고요.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를 끄집어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도 없고 패배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이런 거. 예배 시간대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매 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유, 저 사람은 할 일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 부러워요? 이거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예, 부럽죠. 그런 사람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 성도는 그래요.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내내 문 열려 있다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너무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우면 와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입만 그냥 부럽다고. 부러우면 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러우면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누가 막아요? 돈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3,000원, 다른 교회 성도들은 3,500원. 돈 받아요? 돈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지. 여러분, 교회에서 재밌게 봉사하고 마음껏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마이크 잡고 오늘 우리 집사님, 양 집사님 좌청령 우백호. 찬양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여러분들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예, 내가 마이크 잡고 나는 찬양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용기. 그런 거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학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길을 쓰고 좋은 스승 밑에 들어갔고, 전에는 유대교회 공을 많이 세운 사람 부러워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예수와 교회를 핍박했고, 전에는 돈 많은 사람 부러워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많이 쌓아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부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가 않으니까 패배의식이 없는 거죠. 상처받았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만 집중하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 부럽지가 않으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할 수도, 경쟁이 없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모두 다 2달란트 맡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종보다 저는 2달란트 맡은 종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은혜 안에만 살아가시고 은혜 안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부러운 것이 없으면 경쟁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주는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